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26년 1월 25일 설교 가이드라는 문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전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단순히 성경 해설이 아니더라고요. 심리학에 뇌과학까지 넘나드는 게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딱 보고 느낀 게 이건 뭐랄까 한편의 추리소설 같다. 고대 고린도 교회는 대체 왜 분열했을까? 이 미스터리를 막 파헤치다 보면요. 결국 십자가의 도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비논리적인 해답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이 정말 대단하죠. 근데 저는 딱 보자마자 이 이미지가 확 꽂혔어요.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는 이미지요. 갈등으로 막 조각나버린 공동체를 한 코 한 코 다시 꿰매는 그 그림을 상상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까 합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 명확해요. 이 고대 교회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본질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이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문장이 딱 하나 있습니다. 교회의 진짜 하나됨은 인간의 지혜나 어떤 리더의 매력이 아니라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만 가능하다. 아마 이 명제를 증명해 나가는 여정이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사건의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기원 후 55년경 고린도라는 도시, 로마 제국에서 아주 번화한 항구 도시였잖아요. 근데 대체 이 도시에 뭐가 교회를 그렇게 분열시킬 만큼 치열한 논쟁의 장으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게 이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고린도는 그냥 부자 도시가 아니었고요. 말 그대로 생각이 들끓는 용광로 같은 곳이었어요. 우선 지리적인 위치부터가 정말 절묘하거든요. 아, 그 그리스 본토랑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길목에 있었다는 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동쪽 항구, 서쪽 항구를 다 가진 무역의 중심지였죠. 심지어 디올코스라고 해서 배를 통째로 육지로 끌어서 반대편 바다로 옮기는 시설까지 있었으니까요. 와, 그럼 진짜 온갖 국적의 상인들, 여행객들, 또 그들의 철학이 그 좁은 땅에서 매일같이 부딪혔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생각의 충돌이 일상인 곳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풍요가 사람들에게 스콜레, 즉 여가를 줬어요. 아, 스콜레요? 네. 사실 먹고 살기 바쁘면 철학 논쟁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고른도 사람들은 시간이 많았고 그 시간을 토론하고 사색하는 데 썼던 겁니다. 오늘날 학교, 즉 스쿨이란 단어의 어원이 바로 이 스콜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여가 시간이 지적인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그게 도시 전체의 문화가 됐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말 잘하는 기술이 최고의 스펙이 된 거예요. 돈 받고 지혜랑 웅변수를 가르치는 소피스트들이 완전 스타 강사였죠. 2년마다 열리는 이스트미아 경기에서는 운동선수만 겨룬 게 아니고요. 철학가들이 무대에 올라서 자기 지혜를 뽐내는 뭐랄까 지식 올림픽 같은 게 열렸던 곳입니다. 이야, 듣기만 해도 그 지적인 열기가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분위기가 교회 안으로 그냥 그대로 들어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파벌을 나눈 기준도 참 고린도스럽다고 할 수 있죠. 교회를 처음 세운 개척자의 권위를 내세운 바울파, 또 화려하고 논리적인 설교로 유명했던 아볼로파, 그리고 아,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그 사도적 전통을 내세운 개바파도 있었죠. 네, 맞아요. 근데 이 세 그룹은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근데 네 번째 그룹, 그리스도파는 좀 이상해요. 우리는 사람 안 따른다. 오직 그리스도만 따른다. 이게 언뜻 들으면 제일 신앙이 좋아 보이거든요. 왜 이들까지 문제적인 분파로 언급이 되는 거죠? 그거 정말 예리한 질문이세요. 사실 그게 가장 교묘하고 무서운 분파였을 수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오직 그리스도라는 가장 완벽한 명분을 딱 내세워서 다른 모든 파를 정죄하고 자기들의 영적 우월감을 드러낸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사람을 따르냐? 우리는 차원이 달라. 이런 식의 가장 독선적인 태도였던 거죠. 아하, 가장 거룩해 보이는 말이 오히려 가장 날카로운 분열의 칼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바울이 이 상황을 그냥 뭐 의견이 좀 갈렸네 이 정도로 표현하지 않았군요. 네, 절대 아니죠. 바울이 쓴 헬라어 단어가 스키스마타인데 이건 정말 폭력적인 단어예요. 그냥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천이나 그물을 양손으로 잡고 힘껏 쫙 찢어버리는 그런 파괴적인 행위를 뜻하거든요. 수천 개의 매듭으로 엮인 그물이 찢어지면 고기를 못 잡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이 스키스마타 때문에 영적인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냥 무기력한 실타래 더미가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아니, 이 사람들도 다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팡스다움에 매몰됐을까요? 단순히 뭐 지도자 스타일이 달라서 그랬다고 하기엔 너무 심각해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가 현대사회 이론을 끌어오는데 이게 정말 탁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들은 복음을 생명의 진리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자기들의 지적 허영심을 채워주는 세련된 엔터테인먼트로 소비했다는 겁니다. 엔터테인먼트요? 복음을요? 네. 미디어 학자 닐 포스트먼이 그런 말을 했죠. TV 같은 미디어가 지배하는 시대에는 정치든 종교든 교육이든 모든 게 시청자를 즐겁게 해주는 쇼가 되어야만 살아남는다고요. 고린도 교인들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한테 바울이나 아볼로는 생명의 메신저가 아니라 내 지적 수준을 만족시켜주는 스타 강사, 나 인기 유튜버 같은 존재였던 거죠. 와... 누구 논리가 더 세련됐지? 누구 말이 더 귀에 쏙쏙 박히지? 이런 게 진리보다도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와, 그 비유가 진짜 섬뜩할 정도로 와닿네요. 진리가 재미와 기교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해버린 상황. 마치 요즘 사람들이 어떤 주장의 내용보다도 그걸 얼마나 자극적으로 포장해서 말하는지에 더 열광하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여기에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의 코끼리와 기수 비유를 더하면 그림이 더 선명해져요. 우리 마음이 거대한 코끼리와 그 위에 탄 작은 기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데요. 코끼리가 직관, 감정 같은 거고 기수가 이성인데 중요한 건 코끼리가 먼저 방향을 정해버리면 기수는 그냥 그 결정을 합리화하는 변명만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의 코끼리는 이미 나는 아볼로가 좋아 이렇게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고 그들의 기수, 즉 그들이 자랑하던 논리는 그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이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볼로의 수사학이 더 탁월하니까 바울의 권위가 더 정통성 있으니까 이런 말들은 정부 이미 방향을 정한 코끼리를 위한 기수의 변명이었던 셈이죠. 결국 이 화려한 말의 잔치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복음의 진짜 힘, 십자가는 그냥 생명력을 잃고 구경거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지식은 늘었지만 사랑은 차갑게 식어버린 영적 파산 상태에 이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들은 자기 논리의 함정에 완벽하게 갇혀서 서로를 비난하고 있었던 거네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고 했을까요? 그냥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이런 말로는 어림도 없었을 텐데요. 바울은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논리를 이용해서 그들의 논리를 역으로 공격합니다. 13절에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이 바로 그 무기인데요. 이건 뭐 진짜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듣는 순간 아차 하고 스스로의 모순을 깨닫게 만드는 일종의 수사학적 폭탄 같은 거죠. 그 질문들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거였죠. 네. 이 질문들은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치명적인 범조 오류를 정면으로 찌릅니다. 범조 오류라는 게 서로 다른 차원의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실수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구원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는 샘물 그 자체인데 복음을 전한 우리 사도들은 그 물을 길어다주는 수도꼭지에 불과하다. 근데 너희는 지금 샘물은 잊어버리고 수도꼭지가 금으로 만들어졌네, 은으로 만들어졌네 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아, 자료에 나왔던 수도꼭지의 재질을 따지느라 목말라 죽어가는 비극이라는 비유가 바로 이 말이군요. 우리를 살리는 건 물인데 그릇에 집착하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네요. 네. 또 다른 비유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사역자는 성도들이 창밖에 십자가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존재하는 투명한 유리창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창밖은 안 보고 유리창 자체를 품평하고 있었던 거죠. 이 창틀은 바울이 만들어서 튼튼해. 저 유리에는 아볼로가 새긴 무늬가 세련됐어. 하면서요. 창문이 화려해질수록 창밖의 그리스도는 더 안 보이게 되는 역설이네요. 정말 날카롭습니다. 그럼 바울의 논리적 공격의 결정타는 뭐였나요? 17절 말씀이 그 정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걸 자료에서는 모순율로 설명하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인간의 지혜와 화려한 말솜씨로 십자가를 완벽하게 포장하는 그 순간, 바로 그 행위 자체가 십자가의 본질을 공허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게 왜 모순이죠? 십자가의 의미를 더 잘 설명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십자가의 본질이 뭘까요?
인간의 모든 지혜, 힘, 노력이 완전히 실패한 그 자리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걸 인간의 지혜로 완벽하게 설명하고 설득해낸다? 그럼 그건 더 이상 십자가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냥 인간의 지혜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교훈 정도로 격화되는 겁니다. 와, 즉, 그들이 자랑하던 그 말의 지혜가 오히려 십자가를 지우고 공동체를 찢는 칼날이 되고 있었음을 폭로한 셈입니다. 그렇군요. 인간의 지혜로 십자가를 증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십자가의 의미를 부정하는 행위가 된다. 와, 정말 강력한 논리입니다. 그럼 이 모든 문제를 진단한 바울이 제시하는 궁극적인 처방전은 무엇이었나요? 그 처방전이 10절에 온전히 합하라는 명령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합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인 카타르티조에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어요. 이건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 정도의 낭만적인 단어가 전혀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데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 단어는 최소 3가지의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를 떠올렸어요. 첫 번째는 어부의 손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배 위에서 찢어진 그물을 깁는 모습을 묘사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쓰였어요. 아,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바로 그 이미지네요.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는 것. 네. 두 번째는 의사의 손길입니다. 탈골되거나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다시 맞추는 행위. 상상만 해도 엄청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회복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사의 손길인데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준비시키는 행위를 뜻해요. 듣고 보니 카타르티조는 그냥 감정적인 화해가 아니라 찢어진 것을 수선하고 부러진 것을 맞추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군요. 맞습니다. 여기에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포의 통찰을 더하면 그 의미가 더 깊어져요. 보네포는 놀랍게도 공동체의 일치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인간적인 매력이나 정서적인 친밀감 같은 거라고 봤어요. 우리끼리 마음 잘 맞고 코드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건 진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잠시만요. 은혜의 형벌이라니요? 그 표현이 정말 강렬하게 다가오네요. 보통 은혜라고 하면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형벌이라는 고통스러운 단어랑 붙여놓으니까 굉장히 모순적으로 들리거든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강한 표현을 썼을까요? 바로 그 모순 속에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카타르티조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화합의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제각각 삐죽삐죽 튀어나온 우리의 자존심과 교만을 십자가라는 단단한 틀에 강제로 끼워 맞추는 과정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뜻이 꺾이고 내 주장이 부서지는 아픔을 겪게 되죠. 그 과정이 마치 형벌처럼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은혜라는 겁니다. 정형틀이라는 거군요. 그 아픈 과정을 통과할 때 비로소 뿔뿔이 흩어졌던 실타래들이 다시 촘촘한 그물코를 형성하게 된다는 뜻이고요. 정확히 그 의미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논의가 정점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며 18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는 이 자료를 읽으면서 이 구절을 뇌과학적 관점에서 풀어낸 부분이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네, 저도 이 부분이 이 자료의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뇌에서 논리적 사고, 계산을 담당하는 사령탑이 바로 전두엽이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말의 지혜가 바로 이 전두엽의 영역이죠. 이성적으로 따지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뇌의 부위입니다. 그렇죠. 생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고요. 그런데 이 똑똑한 전두엽 회로에 십자가 사건이라는 데이터를 딱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심각한 시스템 오류를 일으킵니다. 왜 전능한 신이 가장 무력하게 죽는가? 왜 사랑이 패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 논리적 모순을 전두엽은 도저히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모리아, 즉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으로 분류하고 그냥 폐기해버립니다. 너무 비효율적인 이야기니까요. 와, 그러니까 십자가가 미련해 보인다는 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뇌의 논리 회로가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군요. 디나미스, 즉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이야기는 차가운 계산을 하는 전두엽을 넘어서 우리 뇌의 더 깊은 곳, 공감과 사랑을 담당하는 변연계와 거울 유런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거울 유런이요?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볼 때 마치 내가 적는 것처럼 반응하게 만드는 그 뇌세포요? 네,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위해 희생하는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거울 뉴런이 활성화됩니다.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게 하는 이 공감의 회로가 강력하게 작동하면서 우리는 평생 우리를 가두고 있던 자기중심성이라는 감옥에서 비로소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이기적인 계산을 멈추고 타자를 위해 나를 내어주는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구원이라는 게 단순히 믿음을 고백하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뇌의 회로 자체가 물리적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말씀이세요. 영적 뇌의 가소성이라니 이건 진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네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이 받았다는 과거형이 아니라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자주 쓰이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뇌 회로가 매일매일 이기적인 전두엽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타적인 변연계의 공감 능력으로 재편성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고대 고린도의 시끄러운 시장 바닥에서 시작해서 현대 심리학과 최첨단 뇌과학의 영역까지 넘나들며 하나의 진리를 따라왔습니다. 자신의 우월감을 증명하기 위해 공동체라는 그물을 찢어버렸던 사람들, 복음마저도 쇼 비즈니스처럼 소비했던 그들의 영적 허영심을 마주했네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결국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교만한 논리를 부수는 망치이자 우리를 카타르티쇼, 즉 온전하게 수선하시는 하나님의 작업대였죠. 세상의 눈에는 가장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의 이기적인 뇌회로를 바꾸고 찢어진 우리를 하나로 묶는 유일한 능력인 셈입니다. 이 자료 서두에 인용된 서정윤 시인의 문장이 다시 떠오릅니다. 홀로서기란 홀로선 둘이 만나는 것이다. 어쩌면 진정한 공동체의 일치란 각자의 다름을 뭉개버리고 하나로 섞이는 게 아니라 각자가 먼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깨어짐을 인정하고 바로 선 존재로서 서로를 만날 때 일어나는 신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결국 모든 이야기가 그 한 문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네요. 나를 내세우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진정한 만남이 시작되는 거겠죠. 이 자료는 마지막에 우리 모두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로서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 그물을 찢고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 직장,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수선공의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운 말과 판단으로 그 관계의 그물을 찢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 깊이 있는 탐구를 마치겠습니다.